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지나고 드디어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시내 산 위에서 강림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죠. 전혀 이상 기후가 아닌 다음에야 조용해야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번쩍번쩍하고 우르르 쾅쾅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곳에 우레와 번개가 있었다. 천둥 번개가 있는 것이죠. 큰 광음과 함께 번쩍번쩍거리는 것이 있고,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을 두르고,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그곳을 다 덮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니까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온몸이 전기가 통하는 듯한 그런 전율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영어로 fear라고 하죠. 이 두려움은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앞에 복종하고 그 앞에 진정으로 사람이 모든 것을 바쳐 엎드려 있는 그 마음, 그 자세,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오늘 백성들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으로 모여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백성은 진에서 나와서 산 기슭에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고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깊이를 들어갔더니 불과 같이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불이 얼마나 맹렬한지 성경을 보니까 그 연기가 하늘 위로 옹기가마 연기같이 솟구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불로서 나타나시는데 그 강력한 불 때문에 연기가 솟구치고, 그리고 온통 하늘에는 천둥 번개와 그리고 구름만이 가득한 상황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나팔 소리가 커져가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기슭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서로 밀다가 하나님 본다고 산으로 올라오면 다 죽게 될 텐데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주의를 주어라. 절대로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특별히 더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있도록 네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도록 내 말을 꼭 지켜야 된다. 재차 당부를 하면서 모세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라, 그래서 지키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게 하는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앙에 제대로 한 대 맞아가지고 무너지고 팔딱팔딱 뛰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평안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보여주겠다 해서 넘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에게 한 번 더 거듭해서 또 한 번 더 거듭해서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산을 올라오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심판하게 되는데 그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네가 재차 확인하고 또 확인해라, 이렇게 주의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본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셋째 날을 준비하고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의 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자신을 단장하고 신부로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이 열처녀와 같은데 믿음의 등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넉넉히 채운 이 열처녀와 같습니다.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신랑을 맞이하여서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조소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가 믿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하늘을 바라봐라. 어디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냐?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이 하늘 아무리 바라보고 네가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을 합니다. 이 부정하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흔듭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겠느냐? 오실 거면 벌써 왔지.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나 됐느냐?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오지 않았는데 그 예수가 온다고 믿는 것인지 참 한심하다 한심해. 교회를 좀 갔다 온 사람들, 신앙의 맛을 봤던 사람들이 더욱더 이것을 부추기는 일을 하지요. 야, 교회 가봤더니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더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지나 셋째 날에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수많은 구름과 천둥 번개가 치며 자욱한 연기 속에 임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사 온 땅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날을, 심판의 날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이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제 오는 것인가? 왜 이렇게 그러면 늦어지는 것인가?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요. 아니 오신다고 했는데,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초대교회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요한이 가르쳐준 신앙의 고백이고, 오늘날 교회가 전통적으로 항상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시오, 이 신앙을 가지고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니 주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람들이 왜 주님 늦장을 부리십니까? 아니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참고 계시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늦추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주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즉각적으로 심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에 때가 되니까 비가 쏟아지고 하늘의 물이 터지고 밑에서 샘물이 올라오면서 온통 물지옥같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돼서 죽어나간 그 사건을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주변 사람들 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 영원토록 회개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하나님의 멸망의 날이 시작되면 누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맹렬하고 무섭기에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이것은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게을러서 하나님의 어떤 다른 자신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특정한 목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라도 산 그 경계선을 넘어와서 죽게 될까 봐,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한 채로 백성 중에 서 있다가 심판받아 죽게 될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그 마음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여 죽지 않도록,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적절한 기회를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담대하게 전하면 됩니다. 그 결과를 수용하고 또 기도하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수많은 영혼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